네, 오늘은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안식함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실수하고 사고를 쳤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중간 역할을 잘해줌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요.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감하죠.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죠. 대사관, 영사관, 해외 거주 동포들을 지켜주는 중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손해사정인, 또 변호사, 번역가, 통역가, 공인중개사, 결혼정보업체, 심지어 무역업까지 전부 일종의 중재자들입니다. 직거래 장터, 직거래 전세 계약, 이런 직거래도 있지만 여러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주소 안에 많은 종류의 중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 판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중재자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입니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성과도 없고 고생도 하지만 좋은 변호사도 있고 국선 변호사도 있고, 어쨌든 변호사라고 하는 그 사회적 신분, 사회적 역할 그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하여 범법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합의서, 기타 모든 법원 서류, 피의자 접견, 이 모든 일에 정의롭고 공평한 중재자가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중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중간 역할, 중재자가 없는 사회는 꿈꿀 수가 없지요. 중재자가 없다면 힘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자비로운 중재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재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꼭 필요합니다. 금전 거래, 사기 사건, 계약 불이행, 부동산 계약서 작성,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다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면 중재자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생깁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합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찾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다행인데 안 좋은 변호사를 만난다, 비용만 들어가고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제대로 변호를 받았다, 궁금증을 풀어주고 내가 못할 말을 대신해주고, 사실 이런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판검사와 미국처럼 대등하지 않고 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전문 분야, 특수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내가 찾는 변호사, 내가 원하는 변호사가 없다. 없어도 난감한 일입니다. 지금은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노량진에서 용산, 거기 한강 철교 하나밖에 없었죠. 그마저 6.25 사변에 폭발을 시켜서 그 철 가격을 붙잡고 건너는 사람, 나룻배를 찾는 사람, 물에 빠지는 사람, 6.25 사변 때 한강 건너 남쪽으로 피난 가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는지 모릅니다. 군에서 실수를 했죠. 아직 북한군이 멀리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람들이 피난하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다리를 그냥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어쨌든 강을 건너게 해주는 교량 이것도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중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요 중재자이시다.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중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재자를 찾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할 만큼 타락했던 아브라함 시대의 두 도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유황불에 망함으로 그 지역이 사해 바다가 되었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그 바다가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심판하기를 원합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네. 만일 우리가 용서한다면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없고 심판만 있다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기본 개념이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즐거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기보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내리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용서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머물 수 없으며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의 권한이 물론 내게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에 너무 심취하여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를 망설이게 되고 마음속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망설이며 사랑합니까? 계산하며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이라도 물이라도 우선 뛰어드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트럭에 깔렸는데 사랑의 힘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트럭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여성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트럭을 들어 올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 받은 용서를 감사할 때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계산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망설여질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심판받으신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즐거이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인생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때로는 염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없어도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모든 일까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게 사기를 쳤다, 내 회사의 물건을 빼돌렸다 그러면 합의를 볼 수 있고 정당한 법적 근거를 따라서 회수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사기친 사람, 회사 물건을 빼돌린 사람, 그렇게 밖에 살 수 없고 그 판단력이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용서하고 합의 문제, 보상 문제 그거는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 사기치면 안 되는구나. 회사 물건을 빼돌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용서할 때 사람은 용서하고 일은 일로서 적당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 미움과 분노가 질병을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용서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길이요 면역 결핍증이라는 상당한 진노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령은
40세. 에이즈를 통하여 면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세금, 보건 비용이 들어가고 40세 수명을 단축시키고 작은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야 되는 이 동성애, 그 균을 전염시키는 동성애,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완고한지. 이런 타락과 오염의 현상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 부르짖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전염되고 오염되어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죄, 이 넘쳐나서 옆으로 퍼져가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지졌는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실상을 알려고 한다. 자,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이 엄청난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다 아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꼭 눈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 저 지방의 사또가 백성을 괴롭히고 폭정을 하면 암의 의사를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임금님이 저 지방까지 직접 행차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원성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소돔의 죄가 심히 중하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행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 무슨 힘이 있다고? 아브라함에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멸망이 아니요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원성을 들으시고 다 아시는 대로 직접 오신 것은 쉽게 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인은 덜컥 화를 내고 마음을 구부리고 원망하며 복수하려고 하죠. 그러나 대인은 그 마음에 인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벌 줄 것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지적하고 따라다니고 야단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상 당연히 멸망받아야 함을 아시지만 심판 말고 구원의 길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는 없을까?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찾으셨고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아브라함, 갑자기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마주 섰다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막아선다. 이 역시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허물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막아 섰을까요? 분명히 섣부른 만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어떤 백성이 어떤 신하가 왕의 앞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목이 10개라도 부족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을 막아 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치 않고 섞어서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 중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신이 타락하고 신이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중재자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변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내가 중간에서 변호해 본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삼성의 말단 직원이 회사 경영진 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삼성회사를 이렇게 경영해야지 이렇게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도전과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족, 가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억하고 중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남들처럼 잘해주고 그런 여유가 없어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받쳐주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 또 옷과 음식도 적당히 필요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최대한 잘 해주더라도 기도를 빼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조카 롯을 위하여 친족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극 나섰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 아브라함의 단어 속에 의인과 악인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감히 말하옵나니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말하옵나니 10명만 있으면 이 성원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꼭 멸망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대단한 용기, 대단한 모범이죠. 그러나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용기와 모범이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 수많은 악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악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악인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악인은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이 악인들을 향한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러면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처음에는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이 여인을 돌로 쳐도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죠. 네, 주님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평생 그날 그 사건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에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정죄요, 교만이시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받으며 자기를 살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하며 부모를 원망합니다. 심판의 돌, 정죄의 돌, 복수의 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논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의인을 내세우고 의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의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50명 내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온 지경, 소돔과 고모라 모든 영역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중재 45명, 40명만,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질문은 멸망할 성을 막아주는 의인에게로 초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히 바라는 초점은 소수의 의인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다수의 악인들, 죄악에 빠져 멸망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죠. 의인이 요만큼만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다수의 악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재입니다. 정말 타락한 도시 사람, 악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주저하시고 직접 오사 보시면서 구원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누군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보다 구원을 주시고 정죄보다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본심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아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 바쁘게 살지만 혹시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목숨을 버려 내 대신 심판받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은혜, 이 용서의 은총이, 이 구원의 은총이 오늘 내 가슴에 새겨지고 늘 감사의 찬송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멸망 앞에, 사망 앞에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원성을 다 들으시고 아시면서도 심판보다 용서를 주시려고 직접
내려오시고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눈치 빠르게 영적 센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아서며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했죠. 겉으로는 의인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멸망하는 다수, 그 다수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색했던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심판받고 정죄받고 멸망받기보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어.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구제의 불능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회적 기준에서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하고 주님처럼 이 중보자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용서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악한 댓글이 난무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키고,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용서의 복음 안에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악인들의 멸망을 막아서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